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튜브의 구독자들은 또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는 그만큼 영향력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2026년 1월 유튜브 구독자가 제일 많은 채널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인데 구독자가 4억 5,900만 명이더라고요. 5억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고요. 또 T시리즈라는 채널은 3억 9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널 중에는 김프로라는 채널인데 1억 2,800만 명이고 전 세계에 한 9번째 되는 구독자를 갖는 채널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제일 많은 팔로워는 인스타그램 회사 자체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호날두가 약 6억 7천만 명, 그리고 메시가 5억 1,100만 명, 그리고 셀레나 고메즈라는 영화 배우가 4억 1,6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 하나 올리면 최소한 6억 명, 5억 명이 다 보고, 영상 하나 올리면 4억 명 이상이 그 영상을 본다는 거죠.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만 이상의 구독자나 이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도 약 한 2,600명이 넘는 0.002%라고 하지만 그런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가 몇 명인지 기억도 안 나죠. 작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구독자를 더 많이 늘리려고 또 팔로워를 많이 두려고 하는 경쟁 아닌 경쟁들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는 그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상업적인 유튜버나 이런 거는 그만큼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많은 팔로워를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는 말들이, 또 내가 글을 쓰면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기 사역, 즉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졌던, 즉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는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꿀 이런 것들을 먹고 그저 들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 즉 이름이 그렇게 우리가 별칭을 붙여준 것은 이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또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준 것은 그 백성들이 이제 회개해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 백성들로,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받게 된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군인들도 왔다 그랬고요. 심지어는 세리들도 와서 일반 이 군중들이나 대중을 넘어서 특별한 사람들도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에 가장 권력 있고 세력이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질타는 받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팔로워하는, 즉 따르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이제는 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이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와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 즉 성령이 임하시는 것만이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는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분이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 되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지요. 지금까지는 당대 최고의 팔로워를 거느린 이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직은 무명이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의 가르침, 즉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치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심, 실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 쫓아오냐? 왜 나를 따르기 시작했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예수님이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바라고 소망했던 이런 신앙관 혹은 그런 생각이나 사고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믿냐? 왜 무엇 때문에 신앙 가졌냐? 왜 교회 생활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의 질문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기초가 튼튼해야 집도 건물도 든든하고 신앙도 튼튼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만약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이제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소망하며 따랐지만 왜 따라오냐? 라는 질문에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저들도 이 모양 저 모양 이후로 세례 요한을 따랐을 것인데,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었으니 이유를 분명히 하자. 오늘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 왜 나를 믿냐? 왜 신앙생활 하냐는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개인적인 답도 있을 거고, 또한 그동안 이런 믿음 때문에, 아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했어요 라는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답보다도 소위 정답지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오답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기상천외한 시험 답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 36개의 초코바를 가지고 있고 29개를 먹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36 빼기 29.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이 학생의 답은 당뇨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나름대로 답이잖아요. 뭐 68은 짝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답이 이래요. 난 똑똑하니까. 뭐 사과 반쪽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 있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답이 그래요. 다른 사과 반쪽. 학교를 한 단어로 묘사해 보세요. 이 답에 지옥 이렇게 썼대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정답을 어떤 학생은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런 거. 옆집 아줌마가 사과를 가져오셨다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나요? 물론 당연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뭘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죽었다. 여러분, 이게 오답이지만 우리는 웃자고 하는 거지만 분명히 오답이라는 것을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엉뚱한 답을 찾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동문서답하고 잘못된 답을 철석같이 믿고 사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정답지인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이유,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즉 예수님께 하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을 안 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른 답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그분을 기다려야 하고 다시 오실 그분도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종국적으로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가까이 감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제자들의 답변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답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거 뭐 죽어서 천국 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좀 더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한 것이어야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로치고 가로 닫고를 계속 반복해요. 그 중에 하나가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또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이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이기보다는 유대인을 포함한 유대인을 넘어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데 히브리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랍비 그리고 무슨 메시아 그리고 게바,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니까
그것을 헬라어적인 용어로 당시에 사용하는 아람어와 헬라어적인 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으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저들이 뭐라 하냐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답을 해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라는 답. 무엇을 원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맥락적으로 안 맞는 질문이잖아요. 이는 유대인이 사용하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피푸 메네이스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혹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우리말로는 이런 의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단어 속에 그 관용구 속에 담겨진 의미는 숙소를 묻거나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점이 어디입니까? 이런 이야기보다는 선생님이 누군지 알고 싶고 선생님과 함께 멀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바로 라피푸 메네이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면 제자 되고 싶습니다. 혹은 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제자로 받아주길 원해서 우리 제자를 받아주세요. 이 말이 나피푸 메네이스, 즉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최소한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이거여야 돼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다른 말로요. 나피푸 메네이스. 주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26년 우리가 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를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한 해 동안 내가 제자로서 살아내겠습니다. 아니, 제자로서 주님한테 배우고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종종 재판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게 옳고 그르다, 이게 맞고 틀리다, 이런 재판관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또 도우미, 이건 좀 도와주시고 이건 해결해 주시는 이런 도우미 정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자로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친구예요.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나의 위로자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나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즉 주님 앞에 나온 자들, 그분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저 좀 제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1년 동안 복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나피푼 메메이스, 주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여러분 이제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따른다, 메시아의 가르침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적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2026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입니다. 즉 내 주를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따온 건데요. 주님을 가까이 가는 방법, 여러분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가는 길임을 믿고 이제는 그분의 제자처럼 살아내는 데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제자 삼아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오다라는 말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몇 개의 저들의 그 관용구나 이 언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어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 다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서 보라는 말이 엘코마인데, 이 단어가 종교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 즉 신앙적 의미로 쓰여질 때는 이런 거예요. 신이 내게 찾아왔다, 나도 신에게 나간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엘코마이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를 찾아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예요? 선생님한테 나가는 거고 선생님이 찾아와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즉 인간이 신에게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코마이, 내가 왔으니 너희도 와서 내게 와서 이제는 봐야 한다. 이건 다른 말로 그래 내가 너 제자 삼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심을 믿고 그분에 나갔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2026년 이 한 해가 나는 그분에게 나가서 또 우리는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이 재판장이 되어줘야 되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고 문제 해결사가 되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그분을 닮아 살고자 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배우려고 하는 제자된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며 그분에게 배우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격적 만남, 즉 제자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가 되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면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순간 완전히 모든 게 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 혹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그분이 창조의 주이시며 아버지 되심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만나서 큰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계속적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를 구속하신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 어린 양 되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고, 거기가 바로 인격적 만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이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의 표현은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결국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더 크고, 내가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심지어 그렇게 제자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메시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계, 즉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나라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는군요. 모를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경험을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즉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세계 속에 살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것을 모든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어떤 형편 속에 놓여도, 어떤 처지 속에 있어도 나는 그분의 세계 속에서 그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일부도 답답했는데 2부도 답답하네. 가끔 제가 이렇게 답답해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친형을 찾아가요. 친형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구세주예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구세주를 내가 만났다. 이 안드레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자랑할 것은 그걸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자 자기 베프 절친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이게 누구냐면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말은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혹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어왔는데 거기서 말하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이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아들 예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도 짧은 순간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제자가 되고 나니까, 누구도, 내 친구도, 내 형제도 다 그 나라에 들어왔으면, 그 시간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나가서 형에게 혹은 친구에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즉 빌립이나 그리고 안드레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비푸 네메이스, 주님 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받아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메시아를 만나야만, 즉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고 그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실제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을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제자로 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나비푸 네메이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그래 와 엘코마이, 그래 이제 네가 나에게 왔으니 나도 너에게 왔으니 이제 우리 만나서 제자로서 살아라, 내 시간 속에 내 세계 속에 와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당대의 유명한 수많은 팔로워를 두었던 요한을 떠나 무명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결단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믿고 따르던 것을 내려놓고, 그림자는 내려놓고, 혹은 허망한 것을 추구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 메시아다, 이런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엘코마이, 사람을 향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엘코마이, 그분을 향해 가서 그분의 앞에 엎드려 라피프 네메이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 영원한 시간 속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2026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응답받았다, 내가 무슨 해결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제자처럼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 따라서 제자 되기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 우리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험한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게 하시며
예수 안에 참 제자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6년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제자 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